8월 29일 목요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해석이 다양하고 또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바울의 의중을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편적인 해석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을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 어떤 이들은 주의 날이 임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의 날이 즉각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주어진 삶을 포기하고 재림의 날만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재림에 대하여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 2절에서 내가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은 뚜렷하고 분명한 현상이 있는데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미혹은 철저히 속이는 것인데요. 미혹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말세가 되면 너희들을 속이려고 할 텐데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배교는 변절, 탈당을 의미합니다. 이 배교라는 말은요. 속해 있는 단체나 모임으로부터 떠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겨졌던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모임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뚜렷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인데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말세에는 배교하는 일,
교회 안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오히려 교회를 배척하는 또 대항하는 이들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보편적으로 교회 공동체로 해석을 하고요. 교회 공동체 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될 텐데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오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 지금 재림이 이미 임했다. 정말 재림이 이제 곧 임할 거다라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는데 불법의 아들이 활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 또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할 텐데 이 말은 불법의 사람을 막는 활동을 중지하면 불법의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또 7절,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은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고 있는데 불법의 사람을 막는 활동이 중지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라고 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타난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요. 공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재림 때에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게 되므로 그때 정말 주님의 재림이 완성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멸망의 아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느냐라고 했을 때 9절에 보면은요. 그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기적이긴 한데 거짓 기적이긴 하지만은요. 능력, 표적,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 멸망의 아들도 그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멸망의 아들의 이 세상을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미혹되어 멸망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 스스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진리를 붙잡지 않은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거짓 것을 믿게 된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말세에 이와 같은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를 강하게 붙잡지 않기 때문에 미혹하게 되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재림의 때가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서 이야기했듯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신앙생활에 전념해라.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은요. 주의 재림의 현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주의 재림 이전까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가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정말 매일매일의 삶의 천막 기술을 통하여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증가하고 말씀 전하는 전무했거든요. 그와 같은 삶을 본받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자의 자세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근신하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되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그대로 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텐데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미혹의 영 가운데에서라도 미혹당하지 않고 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